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한 권면을 몇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떠나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전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것은 바울이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한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 이제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는 주의 재림의 때가 이미 다 이르렀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선교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7절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본받을 수 있도록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무질서라는 것은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행동과 반대로 행하는 자들이겠죠. 음식을 먹더라도 바울은 값없이 먹었지만
그들은 그냥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수고했는데 그들은 수고하지 않습니다. 애써 주야로 일했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폐를 끼쳤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먹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성도들에 빗대어서 그렇게 음식을 값없이 먹고 폐를 끼치면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오히려 일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인 원칙이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취직을 한다든지 일을 하면서 이 선교의 비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또 가는 곳에 헌금을 하거나 선교의 비용을 충당해 주는 교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울은 일을 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더욱더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들에게 참 믿음의 본을 올바로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물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도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한 것이죠. 이 초신자들에게는 작은 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올바른 사역자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폐도 끼치지 않고, 음식을 한번 먹을 때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주야로 애쓰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러함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바울은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이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도 비밀로 붙여놓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정확해지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하기 싫어하면서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만 만드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일만 만들기만 할 뿐이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받으며 일하지 아니하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는데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 말은, 이 표현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말하는 표현이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 이 권하는 것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조용히 일하라라는 것은 말만 만들고 잘못된 말만 하고 떠들기만 하지만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양식이 아닌 다른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런 양식을 먹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일상생활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큰 신학적인 기준에서 지금 말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피해만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 선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었겠죠. 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일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올바른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낙심하게 되는 상황들은 바울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선한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죠. 돌에 맞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낙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다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혹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이 편지에 대한 이 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오히려 부끄럽게 하라. 자, 이 말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쳐 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올바르다면 그것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하고 원수같이는 행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올바르게 복음 위에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해도 되지 않는구나. 이게 올바른 일인데도 참 낙심하게 되면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세워서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있는 자들을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고 정확하기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서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올바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의 주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 그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영혼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세워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과 열정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권면합니다. 한 사람들을 세워가며 올바른 신앙과 믿음 위에 서 있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 올바르게 감당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에서 잘 서 있는지, 또 사랑하고 함께해야 될 형제들을 향하여 올바른 권면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분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세워져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과 그 복음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며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